대승법을 설하는 것은 대승법에서 말하는 일심은 진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여는 인연을 따릅니다. 진여가 어떤 인연을 따르는가 하면 자신이 지은 어변을 따릅니다. 선연을 지었으면 진여는 선연을 따르고 악업을 지었으면 진여는 악업의 어변을 따릅니다. 내가 방금 우리가 모두 부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래 부족한 것이고 이치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변이 너무 중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불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변들을 악업을 참회해서 청정히 해야 합니다. 또 나타납니다. 불성이 본래 부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일체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멸합니다.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법은 찰나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찰나에 우리의 생각은 90번 생멸을 합니다. 한 번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기를 90번 합니다. 이것을 찰나라고 합니다. 찰나 사이에 바로 우리의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사이에 하루에 연이 생기고 생각에 연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찰 윤상을 쓸 때에 먼저 그것이 진실인지 허망한 것인지 소멸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장보살님이 바로 알려주십니다. 어떤 현상이 소멸되는 것인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경문에서 차차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점찰 윤상을 쓰게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의 업이 중하다는 것을 자신이 알지만 윤상이 알려주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평소에 자주 참회 기도를 하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근본 무명을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회 기도를 해서 언젠가 전부 붉은색이 나타나면 바로 악업이 소멸한 것이 붉은색입니다. 만약 윤상을 던져서 모두 검은색이 나오면 그 윤상에 줄이 그어져 있는데 윤상이 손가락 한마디만 하는데 내면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검은색, 어떤 때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큰 것은 큰 선이고 작은 것은 작은 선을 표시합니다. 검은색의 큰 것은 악업이 중한 것이고 작은 것은 악업이 작은 것을 표시합니다. 이 윤상의 변화는 참회 기도를 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과 악, 기륭하복이 있습니다. 순전히 선만 있고 순전히 악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선과 악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회 기도를 할 때에는 지장보살께서 알려주신 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할 때 붉은색이 점점 증장하고 악업은 점차 사라집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참회 기도를 2년, 3년 정도 하고 나면 기도를 해서 상응하려 하면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타이완에 있을 때 한 나이 어린 스님이 점찰 참법 기도를 해서 아주 영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장이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업장을 당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악의 업보를 자세히 점찰해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점찰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게
맞게 점찰해 보는 것입니다. 선악의 업보를 점찰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린 건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윤상이 알려줍니다.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참회 기도를 할 때 지극한 마음이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정도의 지극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완전히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한 곳으로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뒤에 경문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점찰을 할 때 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점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그것이 서로 개합해야 합니다. 마음은 이치이고 이치에 맞게 점찰을 해야 합니다. 현상적으로만 점찰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진리에 맞게 점찰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거짓 없이 진실하게 써야 합니다. 이건 사주팔자를 보는 점술사 앞에서 돈 몇 푼 내놓고 운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지극하게 참회를 해야 합니다. 본래는 상이 없습니다. 무상이 유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유상이라는 것은 일체 상이 있는 죄악의 일들이 참회 기도를 해서 상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의심나는 문제들은 무엇이든지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신이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지장보살님을 청하면 됩니다. 향을 사르고 절을 하고 나서 절하고 나서 목륜으로 점찰을 해봅니다. 189종류의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9가지 종류는 우리 육근이 안입이 설신의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의 육근입니다. 거기에다 안입의 설신의 육식을 더합니다. 육근과 육식이 거기에 다시 색성향 미촉법을 더해서 3 곱하기 6해서 18입니다. 18에다가 근본 무명을 1개 더 더합니다. 윤상은 19개의 윤상입니다. 이 안에서 변화가 매우 큽니다. 변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서 옵니다. 하루 한 번은 이것을 생각했다가 한 번은 저것을 생각합니다. 그 윤상이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참회 기도를 할 때에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일 오늘 기도가 상응이 잘 되었다면, 상응한다는 것은 상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상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한 공력입니다. 지장보살님이 가르치신 것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할 때 지장보살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만약에 부처님 제자가 이 목륜상법을 배우고자 할 때는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면 관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목륜상법이라고 합니다. 단 목륜상법은 상이 있는 상법입니다. 그러나 지극한 마음, 지성심은 상이 없습니다. 지장보살께서 견정실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래세의 중생들이 목륜상법을 배우고자 하면 반드시 지극한 마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극한 마음에는 경문에 3가지가 나옵니다.
지극한 마음이란 곧 고든 마음, 직심을 말합니다. 조금도 왜곡됨이 없는 마음입니다. 바로 두 번째 생각으로 이어지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생각뿐인 것이 직심입니다. 직심과 지심은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으로 목륜상법을 배우면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장보살님을 믿고 가르침을 구하면 경전에서 설하신 바대로 따라서 목륜상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경전의 말씀대로 하면 관하는 일마다 다 이치에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다는 뜻은 관하는 일이 다 마음과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마음과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곧 진리입니다. 이치는 이를 성취할 수 있게 합니다. 이치가 이를 성취할 수 있게 한다 함은 일체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점찰윤상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만약 이 법을 버린다면 이 문제를 세속의 의술이나 점술 혹은 관상 보는 것 같이 여겨서 기륭화복이나 묻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성스러운 도를 크게 장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찰선악 업보경의 상권 부분은 하권 부분을 위한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견정신보살이 법을 구하는 뜻이 말법 시대가 되었을 때에 불제자들이 수행은 하면서도 성취하는 이가 적어서 도를 성취하는 이들이 아주 적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요 원인은 지극한 마음, 지심이 되지 못돼서라고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정성스럽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심이 지극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